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짓고 정착해서 거기서 삶을 살아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계속되니까 자꾸 딴짓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또 그게 반발해가지고 아니 이 2년 안에 다 돌아갈 건데 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요즘 말하면 명령노짓을 하냐 이렇게 반발해가지고 또 거짓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듣는 설교들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작정 떠났는데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오는 동안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일부밖에 안 남았는데 정착해가지고 처음 추수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국 역사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던 습관대로 그때 추수감사절 절기되는 그 시기에 한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그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추수감사를 지키고 교회가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점점 교회가 커가면서 자꾸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하고 시기 맞추면은 큰 열매가 아니라 우리 끝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추수 다 하고 거의 다 이게 저장을 해놓고 이런 상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추석 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첫 벼가 익으니까 그때가 맞다. 아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전통을 따라 가지고 지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추석 들어있는 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다른 각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이때 드린다 해갖고 이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국의 전통이지 왜 한국의 전통 아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잠깐 있었는데 제가 한때는 추수감사절마다 이제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냈냐? 왜냐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어디 가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나름대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종경사라든지 할 때 추수해가 감사하는 감사절기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도 같은 비슷한 성격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반드시 성경에도 이 감사절에 대한 것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드리라는 거죠. 다. 첫 열매뿐만 아니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따져보게 되면은 그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6월절 막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6월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첫날이 초실절로 지켜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곡식을 그 해 제일 먼저 나는 그러한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연근 상태라면은 누가 먼저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싹이 막 피면은 연걸지도 않았는데 그걸 천열매라 그러죠. 그걸 일부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리고 오순절 해갖고 7.7절 오순절 해가지고 이렇게 50일이 지나면 다 연걸죠. 연걸면은 그때 진짜 추수해갖고 맥주 감사절로 드려요. 그게 맥주 감사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천열매가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절기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향한 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감사제를 언제나 드리나 하면은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추수를 다 해. 뭐 열매고 뭐 과일이고 곡식이고 뭐든 다 해가지고 저장해놓고 완전히 저장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그때 거기서 또 감사 절기를 일주일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감사 절기 할 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풍성한 열매를 먹기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집에서 앉아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게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감사절을 지켜요. 감사절을 지키면 완전히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는 그동안 수고한 고생하고 수고하고 뭐 눈물과 땀을 흘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즐거움이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게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지키는 거구나 하고 이제 찾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부활절 지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죠. 그리고 뭐 50일 다 맞지는 않지만은 매주 감사절 지켜요. 우리 교회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지나가는 경우들이 자꾸 있는데 요즘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매주 감사절 지켜요.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름 되기 전에 있는데 그때 매주 감사절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데 그때는 다 추수해갖고 저장해 놓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걸 일부러 맞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알고 맞춘 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비슷하게 잘 맞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드리는 것을 수장절로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할 때 우리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내가 무슨 추수한 게 있냐 없냐, 뭐가 추수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수라는 것은 농사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놓은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럴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뭐 학생들을 공부했는데 공부 시험 쳤는데 20점밖에 못 맞았어. 100점 맞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 20점 맞았으면 20점 맞고 그 20점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20점을 추수를 했어. 100점 추수하고 훨씬 더 낫겠지만은 그래도 추수한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29장인데 2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가 매우 비참하고 어렵고 하지만은 거기에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불렀다 라고 생각하면 그 부르신 곳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또 이제 경작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길러서 추수할 때까지 거기서 정착해서 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29장 얘기할 때 28장에서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2년 안으로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오고 잡혀갔던 왕들도 다 복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됐으면 참 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신다. 처음에는 아멘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런다. 너 거짓말 했으니까 너 원래 안에 죽을 거야. 해가지고 3개월이 못 돼가지고 2개월 정도 돼가지고 하나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거기서 정착을 해라. 거기서 결혼하고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잘 지내라 하면은 거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또 이게 선동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왜 안 잡아 죽이냐? 왜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못 들어가게 하게 아예 그냥 잊어버리도록 여기서 정착하라 그러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28장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예언해. 집기가 성전에 있던 집기가 다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다시 회복될 거라고 다 예언을 해요. 하나냐도 똑같이 가져갔던 거 다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다른 게 하나 뭐냐면은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하나냐는 2년 안에 다 들어올 거야. 예레미야는 70년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했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70년이 돼야 70년 동안 뭐 포로 생활하고 그때 돌아오게끔 한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지 뭐 시기의 차이인데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시기가 2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현실, 어려운 현실 다 이제 거기에 감안하지 않아도 돼. 금방 회복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얼마 며칠 날 온다 그러면은 그날 예수님 오실 건데 뭐 우리가 뭐 일하고 공부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70년 걸리면 7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열심히 내가 생활을 해야지. 살아남아야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열심히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거기서 내가 정착을 하고 거기에 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종말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까지 해야 할 일은 다 하란 얘기예요. 먹고 놀고 내일 끝나니까 그냥 먹고 놀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조금 굳이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하얀 옷 입고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일거리만 만들고 분란만 일으키고 하지 말고 니들이 맡은 일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 맷돌 갈 사람은 맷돌 갈고, 밭을 갈 사람은 밭을 갈고, 그때 밤이 돼갖고 자고 있는 사람은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는 데려가고, 준비한 사람은 데려가고, 준비 못한 사람은 남겨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꾸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제 금방 돌이킬 거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렇게 예언하게 된 것은, 그때 이제 반 바벨론 운동이 막 시작되고, 그 여기저기서 그냥 반란이 막 일어나요. 시드기야도, 여기서는 시드기야가 이제 바빌론에게 편지를 조공을 보내면서, 사신을 보내면서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4년 동안은 잘 바빌론을 섬겼어. 근데 이제 이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반바벨론 동맹이 결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징계를 받게 되고, 침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바벨론 망할 때가 되는가 보다. 이제 이 반란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완전히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연관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죽는가 보다.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연결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만 일어나면은, 그게 이건가 보다 하고 쉽게 단정시켜버린다는 거죠. 연결시켜버리고.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무슨 특별한, 조금 내가 일상적이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이게 아닐까,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관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국제정세를 조금만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해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으면 그 가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반란이 진압될 때는 막 너무나 이렇게 잔인하게 또 이렇게 다 채용당하고, 거기에 선동질 해갖고 실려간 사람들은 다 이제 화형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국제정세를 얘기할 때에 한국이,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에는 문정권이 있을 때는 중국하고 지내려고 그랬죠.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을 이길 수 있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힘을 합치면은 미국이 이길 수 있냐는 거지.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대로 확살나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이 세계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미국만큼 신사적으로 패권 행사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로마하고 어느 나라고 영국 다음에 미국이 됐죠. 중국이 하는 행태를 안 보세요. 조금 힘 있다 하니까 완전히 동양에서는 자기가 대장이고 나머지는 제후국으로, 이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제후국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마음대로 다 뺏어버리고, 다 착취해 가버리고, 다 그 경제를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만 다 가져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로 여겨주고 동맹력으로 여겨준다고. 그래도 패권국이니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조금 이권은 많이 있죠. 이점은 많이 있죠.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친사적이든 아니든 간에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미국하고 또 대한민국과 중국하고 힘합체가 싸우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으면 의미 있다는 거 못 이겨. 그냥 박살나 두개나.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해가지고 잘 지내면 훨씬 나았죠. 우리 훨씬 편하죠. 훨씬 안전하죠. 훨씬 뭐 경제적으로 부한 넉넉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거하고 국제정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70년 걸린다.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 그거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조건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반란이 가담하고 선동질라고 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처형당하고 그 가족들도 같이 선동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선동질하고 동조하다가 결국 가족들도 다 멸망당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은 어느 특정 부류에만 속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로잡혀간 그 모든 그러한 그 백성들 포로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또 왕족들, 또 뭐 일반 백성들 다 같은 장로들 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되는데 1차, 2차 때 뭐 다니엘도 잡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죠. 여호야긴은 2차 때 왕이 잡혀갔는데 왕족하고 귀족하고는 그들은 뭐 감옥 생활 좀 했겠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억압하지도 않았어요. 동네를 줘가지고 여기서 너네들이 정착하고 살아. 여기 개간해가지고 성을 만들고 동네를 만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잡아갈 때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볼 때는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잡아갈 때는 기술자들 잡아간다고. 일반 백성들 안 잡아가요. 뭐 노예 장비에서 좀 잡아가긴 하는데 주로 기술자들, 또 능력 있는 자들, 학자들, 또 머리 쓸 줄 알고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뭔가 그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들 잡아가요. 잡아가면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대접을 잘해줘요. 포로긴 하지만은. 그러지만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잡아간 포로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그 노예로 소문품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대우가 완전히 다르죠. 2절입니다.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화유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래서 다 잡아가고 왕과 왕후까지 다 잡아가고, 왕후는 뭐 여호야긴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ki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말을 잘 들어야 돼. 허수아비를 안 됐다 하더라도 허수아비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해야지. 잘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공을 보내고 뭐 자신을 보내고 할 때에 그 편에다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부탁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 여기서 hilki야의 아들 그마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예레미야를 어쨌든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래서 위기에 처할 때 많이 도와주고 건져주고 했어요.
또 뭐 그 대제사장 스바냐인가요? 스마야가 그 대제사장에게 보낸 그 대제사장도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어서 어쨌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많이 도와줬던 그런 대제사장이죠. 어쨌든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것입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해서, 거기서 너희들 잡혀간 그곳에서,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생각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안정을 챙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로를 제거하지 말고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라는 거죠. 집 짓고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농사지어서 열매를 먹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장 반바벨론 운동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열불이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왜 여기서 정착하라고 그래? 여기 우리 땅도 아닌데 이방인의 땅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거기 왜 불렀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을까? 그럼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난 여기 있었으면 안 돼. 나는 저기 서울로 가야 돼. 나는 저기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이렇게 헛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어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한 추수가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생산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해서, 아예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풍성풍성 낳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까지. 그리고 70년이면은 뭐 30년에서 40년이 한 세대라고 치잖아요. 두 세대가 충분히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세대라 그러면은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아들 때가 결혼해갖고 손자가 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반동질, 선동질 한다고 해갖고 쫓아다니면서 대문하고 이러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성이 평안하도록,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다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이런 철천지 원수인데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은 또 이게 분노하고 열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선동질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잘 생각해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너희들이 그 나라가 성읍이 평안해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반란에 선동질에 휩쓸려가지고 하면은 제일 심하고 제일 먼저 피해 당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포로들이에요.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막 감정이 폭발한다고 그 감정을 어디를 향해서 쏟아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쏟았어요? 조선인들에게 돌렸어요. 말도 안 되게. 우물에 독 탔다, 불을 질렀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감정이 폭발해가 분노로 포함하면 폭력으로 변한다고요. 그럼 그 폭력을 한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내가 폭력을 행사해도 그들이 폭력으로 나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폭력을 돌려요. 그래야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통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어. 그럼 가장 먼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뭐 위대하고 뭐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평안하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이 환경을 그들이 뭐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건 두 번째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위정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교회 직분이 있다 하고 장로고 집사고 뭐 이런 직분이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해. 교회를 자꾸 핍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혐오 집단으로 왜곡시키고 속이고 그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지요. 그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하고 지키려고 하고 시장경제를 지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시장경제를 해갖고 풍요를 나름대로 수고한 만큼 얻어갈 수 있고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하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쓸데없이 그냥 선동질 해가지고 바벨론 운동 참여하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그 어느 정도 그 바벨론 정착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대항해가지고 개죽음 당하지 말고 따를 건 따르고 내가 지킬 건 지켜가고 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바벨론 항문을 다 껴뚫고 통달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당당한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래서 자꾸 거짓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런 거 거기에 해롭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꿈 꿨는데 이 꿈 어떻게 될 거냐고 그 꿈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미래를 점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70년 걸린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언제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70년이라고. 그러면 70년 동안은 견뎌야죠. 버텨야죠. 거기서 내가 할 일을 해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부정하고 거역해가지고 아니야 2년 동안 2년 안으로 다 들어갈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허락한 것도 너희들 살리려고 그래. 너희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야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척만 했지 하나도 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는데 7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너희들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따라 말 좀 들어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내가 들을 거야. 예레미야에게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의 기도 내가 안 들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바벨론에서 그러한 수고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때문에 그렇게 해와가지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 거야. 다 듣고 응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 갖고 제발 좀 찾아봐. 하나님께 관심 좀 가져.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지금도 만날 수 있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 좀 찾아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제발 좀 말 좀 들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자신이 너희들 다 돌아오게 만들어 줄 거야.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원하고 내가 당장 2년 내에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 정하신 그날이 차야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충실하고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게 하였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래임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남아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반대야.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남겨두기 위해서 잡아간 거고 너희들 여기 남아있는 너희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또 잡혀간 자들은 완전히 노예로 그냥 종으로 소모품으로 그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겁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아합과 시드기야는 그 동명이인입니다. 북왕국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고 또 마지막 남유다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게 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왕 시드기야 그 같은 이름이죠. 동명이인입니다만은 같은 이름인데 굉장히 암시하는 암시가 있죠. 너희들처럼 끝까지 말 안 듣고 아합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한 자들 시드기야처럼 결국은 말 안 듣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런 왕, 그 왕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들 내가 이렇게 벌하겠다는 겁니다.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이게 반바벨론 운동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역을 하는 그런 선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화형시키겠다는 겁니다.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나서서 네 마음대로 선동질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거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네 욕심대로 네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거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은 2년 내에 바벨론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뭐 여기저기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 세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벨론 완전히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선동질을 했겠죠. 그래서 잡혀서 결국은 공개 채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시부 케이스로 화형을 당하는 거죠.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함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이라. 법정 용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삶의 행태를 보세요.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고 아주 지저분 생활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통간하고 강간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어요, 그게. 너희의 생활은 말도 안 되게 엉망으로 더러운 짓을 하고 가진 악한 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이라 한 얘기는 법정에 세워가지고 심판하게 재판하는데 내가 생생한 증인이다. 하나님 본인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했다는 겁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스마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예레미야를 처형하지 않냐 한 그런 편지 내용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너는 느헤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마야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면은 스마야가 26절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자를 착고히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하라고 편지를 하는 그러한 매국노 같은 짓을 편지 써서 보냈는데 제사장 된 너 스바냐 너는 왜 그 예레미야를 처형하지 않아? 처형할 권세가 있는데 이런 편지를 썼으니까 그 편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그래서 그 스바냐가 잡아서 이 스바냐도 예레미야를 굉장히 아끼는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고 어쨌든 예레미야의 말씀을 실행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애썼던 그러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예레미야가 그대로 보여주고 읽어주시죠. 그걸 읽어 들릴 때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이고하게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한 것은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선동진에 나섰고 그 가족들도 그 관계된 그런 자들도 다 선동돼가지고 똑같이 반바벨론 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족들 관계된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성에 거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거야. 멸망당할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네 생각 가지고 네가 막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속여서 거짓을 믿게 하고 자꾸 속이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냐 그거 심판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꾸 어떤 일을 내 혼자 막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혼자 여기서 막 연관시켜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을 근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충분히 근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세오경이 있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쭉 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는지 이런 것을 미뤄 살펴봐야죠. 그 이제 아랍 사람들이 자꾸 쓰는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알라의 뜻이다. 알라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았을 때 인간이 우리가 뭔 일이나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뭐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럴 때는 인샬라 하나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아랍 사람들이 특히 IS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여 강간해 막 사람들을 다 뺐어. 너 왜 그래? 그러면 인샬라 이러고 있어요. 막 하다가 도대체 말도 안 되지 그래 해놓고 너 당신 왜 그러고 있으면 인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또 따라줘 권력이 있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인샬라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하고 내 감정, 내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막 연관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 바보짓하고 어리석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29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정착하라고 그랬으면 여기가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가지고 내가 얻은 열매 내가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어디에 부르셨나 내가 부르신 그곳이 어디냐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거기서 내가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까 거기서 내가 많은 종족을 번성해 가지고 내가 소멸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최선의 열매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은총이